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긍휼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염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올라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에게는 평화를 주시고 연약하여 떨고 있는 심령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둔한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지혜롭게 하시고 낙심한 심령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 어떤 생명 찾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참되고 진정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며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성찬식에서 누린 이 기쁨과 감격이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아름답게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이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주의 뜻이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삶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에서 주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가정, 일터에서 그 어디에서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마음이 지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두려운 자들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는 이들에게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찾아보고 항상 부드럽게 대하고 다가서서 내일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모든 모임과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단위에 서 계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의 지혜와 깨달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간구와 찬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난다니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지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지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의미하는 참된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본심을 바르게 헤아리고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였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시시각각 방해를 했습니다. 또한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른다면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이와는 전혀 상반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은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장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롯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롯이 어느 민족 출신이에요? 어느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아닙니까? 모압 출신이에요. 방금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모압 여인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갔음은 물론이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됨으로써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위에 올라간 겁니다. 어떻게 이처럼 상반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의 참 뜻은 영원토록 그들을 포기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가나안으로 향하는 자들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자,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들의 걸림돌이 절대로 되지 말라는 것. 더 나아가서 가나안으로 가려는 자를 적극 도와주는 자가 되라는 것이 그 말씀의 참 뜻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3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만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정말 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앞에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인아 너는 정말 죽으리라. 이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동시에 보일 겁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악한 짓만 골라가며 하더니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결과를 당연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유 다행이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겠지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잘못 파악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3장 33장 8절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체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목전에서 악인을 향해 너는 죽을 것이다. 악인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의 참뜻은 정말 그 악인을 죽여버리시겠다거나 혹은 그 악인 앞에서 나의 구원 얻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로 하여금 그 악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도록 나의 사명감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헤아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중요성을 간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속단할 수밖에 없고 인간에 의해서 속단되어진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일 수 없게 되겠죠.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참뜻을 속단하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본심에 제발 좀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촉구하고 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인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참된 신앙인이란 어떤 말씀, 어떤 사건을 접하든지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는 자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신앙인이란 어떤 말씀, 어떤 사건을 접하든지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는 자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37절의 앞절인 36절 하반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을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몰려온 무리들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생명의 말씀도 선포하시고 병자들도 고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무리를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를 본문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3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성경은 주님의 말씀 자체를 표적.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기적이죠. 그 표적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들보다 더 분명한 표적이 또 무엇이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불신했던지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역시 구원에서 제외된 인간들은 어쩔 수 없어. 이제 저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어. 이런 생각과 아울러서 아예 그들을 마음속으로부터 포기해버리고 말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상황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 상황 속에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8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난다이까 하였더라. 당시로부터 700년 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39절 40절도 계속 봅시다. 시작. 그들이 능히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고 고침을 받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데 대체 이사야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어요? 남은 일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곡케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서에 기록했던 까닭은 이사야는 진정으로 그 말씀의 참뜻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속마음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1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과 귀가 막히고 돌처럼 굳어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사야가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도록 이사야의 사명감을 일깨워 주시려는 하나님의 참뜻, 본심이심을 이사야는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입을 크게 열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 한 사람이 기록한 한 권의 분량으로는 가장 방대하다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를 66장까지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와 같은 자기의 삶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뜻은 이처럼 그 참뜻을 바르게 헤아리려는 자에게 계속 헤아려집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읽으려는 자에게만 읽혀집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본문 속에서 이처럼 이사야서를 생각했다는 것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뜻, 그 주님의 본심을 바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패역한 백성들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패역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참뜻이자 본심이심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사야처럼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요한 1서, 2서, 3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씀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그 판단이 옳았다는 것은 본문 44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나눌 말씀이지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그 현장을 피해서 숨을 정도로 그들은 패역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외치셨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돌아서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뜻이고 본심이심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생명의 말씀을 외치시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였으니까 벌써 40년이 훌쩍 지난 일입니다. 하루는 저희 부친께서 저와 저희 누나 그리고 동생 이렇게 삼남매에게 돈을 주시면서 짜장면을 사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아이들에게 짜장면은 최고의 음식, 최상의 메뉴 아닙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저희 삼남매는 신나게 짜장면 집으로 갔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 짜장면 집이 구터미널 앞에 2층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짜장면 사고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이게 웬일입니까? 저희 부친께서 저는 하도 덜렁대서 못 믿어오니까 누나에게 그 돈을 쥐어줬는데, 돈을 갖고 있어야 될 누나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머니에서 돈을 흘려버린 거겠죠. 그래서 급히 뛰어나가서 왔던 길을 제가 되돌아갔는데, 저기 멀리서 한 아저씨가 길에 떨어져 있는 뭔가를 짚고 버스 터미널로 건너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저희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저씨에게 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겁도 나고. 그래서 제 누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경찰서에 가보자. 경찰관 아저씨가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터미널 앞에 제 기억으로 아마 간이 파출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출소에 가서 경찰관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경찰관 아저씨, 저희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첫 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경찰관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린이는 그런 장난치면 안 돼. 그러면서 호통을 치면서 저희를 쫓아내는 거예요. 당시에 그 경찰관 아저씨의 그 위압적인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저희 삼남매는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의 본심은 절대로 장난치려는 것이 아니에요. 경찰관 아저씨를 골려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평소 학교에서 배운 대로 경찰관 아저씨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고를 하고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것밖에 없는 거죠. 당시 저는 짜장면 사 먹을 돈을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보다 믿었던 경찰관 아저씨에 의해서 제 속마음이 무시되었다는 것 때문에 더 절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참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그 본심을 속단할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또 절망하시겠습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약해지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악한 사람들과 어두운 세상을 포기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기만 하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로서 그들과 세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책임지고 주님께로 인도해 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참뜻은 헤아리려는 자에게 계속 헤아려집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읽으려는 자에게 읽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향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진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53장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여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기껏해야 80년, 90년 살다 이 땅을 떠날 유한한 존재가 어찌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참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짧은 지식으로, 나의 옅은 경험으로, 나의 짧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속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주님의 말씀의 참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에 눈떠가는 성숙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리시지 아니하는 자를 버리거나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침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처지와 형편에 따라 믿음으로 11조와 감사, 주일원금, 선교원금을 드리오니 바친 손길 위에 은총 내려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마음은 있지만 물질이 없어서 바치지 못한 자들에게도 물질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이 약하여 바치지 못한 자에게는 더 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참뜻을 바르게 헤아리며 하나님의 본심을 바르게 읽을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